인도에 살다가 잠깐 한국에 이렇게 들어가면 한국인데도 여기가 좀 낯설다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느끼는 느낌이 좀 스트레인저, 약간 좀 이상한 자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 한국도 낯설고 인도도 내 나라가 아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 같은 느낌들을 갖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국의 인터넷 그 뉴스를 보니까 인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어느 그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이게 인도에 살고 있는 내가 남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넌 이방인이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여기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거기는 그 레슨 하는 곳이 아니고 그냥 클럽에 같이 끼어서 같이 운동을 하는 곳이거든요. 같이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이렇게 랠리를 하려고 해도 같이 할 사람들이 있어요.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게임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둘이서 이렇게 주고 받는데도 하다 보면 공을 좀 잘못 치고 하면 공이 자기들 마음 드는 쪽으로 안 온다고 하면 안 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운동하는 게 좋으니까 저 나름대로 여기서 운동하는 그 생존 방법을 찾아야겠다 해서 생각해낸 게, 하자는 대로 하자. 같이 치자고 하면 같이 치고, 또 게임 하자고 하면 게임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내가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하자는 대로 하면 그러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그 코트가 2개가 있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연습하고 있으면 가서 좀 하긴 해야 되니까 어느 팀이 좀 못하나 해서 못하는 쪽으로 가서 좀 shall I come in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좀 묻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묻혀도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곳에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야 그래도 즐겁게 지내자.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여기 왔는데 나를 때리기를 하나 박해를 하기를 하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어쨌든 기쁘게 즐겁게 운동하고 여기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사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겪는 일들도 많고 볼 수 있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고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누가도 주요 유대인들 속에서 이방인 크리스찬으로 사는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27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 누가만이 유일한 이방인 저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뭐 사도 바울 역시 다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누가만이 헬라인, 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방인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 다른 유대인들이 보지 못했던 이방인으로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이방인으로서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다는 것을 이 저자는 누가는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고아와 같은 이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것을 이 누가는 조금 더 깊이 바라보고 있어요. 유대의 소외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중에 누가는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성이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지난번 우리 디모데 2장 같은 경우 보면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래요. 여성은 예수님 당시에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 누가는 마리아 창가라고 하는 이 창가가 누가복음 1장에 삽입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외된 여성을 관심 있게 보았던 그 누가의 관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을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저 들판에 보잘것없고 존재감 없었던 그 유대 사회의 그 목동들이 예수님이 그 목동들에 나타나고 그 목동들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 그 내용이 다른 어떤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누가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너무 크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이 누가복음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래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데에 그 시작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집중되고 있어요. 4장 18절 19절 말씀을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의 사역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로 가는 그 길가에 쓰러져 있었던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구한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레위인,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권위 있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비유를 이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다. 이방인의 눈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소외된 사람을 돌보시는 그 이야기가 더 크게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2절 말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들, 목격자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것을 그 내력대로 저술했던 그 사람들처럼 나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니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고 이게 생각되어져 있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는 보았기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파하려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많지만 첸나이의 세 번째 한인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어요. 기존 교회는 많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는 많이 있으나 붓을 든 사람은 많이 있으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될까?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첸나이 드림교회, 마치 교회스럽지 않은 교회, 커피를 파는 낯선 교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회,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질 때 생각했던 마음이에요. 교회를 켈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예요. 불러 모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 교회의 그 느낌은 좀 열려진 느낌이에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교회가 원래 교회 에클레시아의 원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폐쇄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우리끼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주교의 영어식 표현이 캐톨릭 처치인데요.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보편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게 보편적이에요. 근데 점점 캐톨릭 하면 느껴지는 느낌들이 뭐냐면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고전적이고 뭔가 폐쇄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요즘 우리가 세계를 보아도 세상을 보아도 우리끼리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좀 망조가 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미국이 only 아메리카 퍼스트. 이건 제 발음이 아니고 그 대통령 발음. 아메리카 퍼스트. 그 연일 시도되는 발언이 바로 이거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에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 출입도 못 시키겠다. 그럼 무슨 법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특히 이 무슬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보니까요, 그 파리 세계기후 변화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겠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산업을 위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해서 탄소 배출 규제 우리 기지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이죠. 사실 미국은요, 단 한 번도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친 적이 없어요. 성경을 기초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퍼스트는 외쳤어도, 하나님 우선주의는 외쳤어도 아메리칸 우리 자국 퍼스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어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내면에 쌓여 있었던 나라지만 이제는 그 내면마저도 불안해가는 그런 나라로 자국 우선주의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인도도 힌두 우선주의가 요즘 생겨나고 있잖아요. 무기 정부가 소수 종교들을 탄압해요. 지난 3월에 제가 함께 비숍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왔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전 인도의 교회들 그 교회들을 회계 조사할 거니까 준비하라는 거였어. 요즘 우리 힌두는 소를 숭배하니까 힌두교를 대변하는 이 무기 정부에서 지금 소고기 거래를 금지하는 금지법을 인도 전역에 발효를 해버렸어.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앞선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끼리만 통하면 된다는 그 생각이 무의식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사용하는 그 언어들 보면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좀 어색한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들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쉽게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신자 이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불신자 하면 다 우리끼리 통하는 말 같은데 듣는 불신자들은 좀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세드백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크라고 했어요. S-E-E-K 구도자.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구도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구도자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구도자보다는 믿지 않는 분들, unbeliever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어들을 우리들 위주로 불신자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 가끔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저는 설교 시간도 있고 그 내용의 흐름도 생각해서 어떤 이야기들은 좀 간단하게 그냥 다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넘어가는데 나중에 아는 게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설명을 늘리려고 하는데 혹시 제 설교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구나, 좀 길어지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는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함께 처해 있던 그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크게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관점이에요. 두 번째, 이방인 눈으로 보는 그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소중히 여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도 다 존재로 봐주시고 소중하게 봐주시더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각하는 누구냐면요. 위에 나오죠. 3절에 데오빌로 각하죠.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사도행전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데오빌로요, 이 데오빌로 각각 똑같은 분에게 쓰는 거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쓴 글에는 이건 바로 어떤 걸 가리키냐면 누가복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의 믿는 바를, 그 알고 있는 사실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글을 쓰는데 누가복음에 24장을 썼고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52장이나 되는 그 글에 걸쳐서 말씀을 지금 정하고 있다. 말씀을 적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52장에 되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성경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친 복음이에요. 합친 말씀이에요. 지금처럼 여러분 타이핑으로 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잉크를 붙여가지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내용을 쓴다는 것만으로 힘들었을 텐데 거기에 직접 그렇게 한자 한자 써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주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과정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과정도 힘들었겠죠. 52장 양피지에 하나하나 그걸 막 기록했다는 거, 그 과정도 힘들었겠지만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15절부터 보시면 비유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비유의 이야기가 핵심들이 뭐냐면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내용이 비유를 통해서 나와요.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가 나오죠.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찾아오는 그 탕자의 비유가 또 나와요. 그리고 19장인가요?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볼 수 있다. 누가는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방인에 대한 관심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누가가 회심했다고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 누가는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전해 듣고 드로아에서 예수님을 전해 듣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같이 다녀요. 지금처럼 전도 여행이 쉬운 전도 여행이야, 선교 여행 같은 게 아니겠죠. 지금도 물론 어렵죠. 차를 타고 하루 종일 그 시골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며칠씩 그렇게 다니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보니까 3차 전도여행 그 여행지를 보니까요,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 두란노, 마게도니아, 예루살렘, 빌립보, 아소, 노마 같은 이런 수많은 도시들을 지금처럼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는 거죠. 때로는 배를 타고 다니는 거죠. 가다 보면 먹을 게 없으면 좀 굶주려야 되고 자연적으로 살이 빠지겠죠. 목이 말라서 물을 먹기 힘들 그런 것도 건너야겠죠. 가야 되겠죠. 그런 상황도 겪어야겠죠.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어려운 선교 여행을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는요, 바울이 노마의 감옥에 있을 때 2년 동안 무려 바울과 함께 곁에서 노마에서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곁에 지켜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마지막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은 다 떠나고 사람들은 다 갔었지만 누가는, 오직 누가만은 끝까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바울로부터 전해 듣고 그로 인해서 감명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되어졌고 자기 자신마저도 마지막 한 사람 곁에 남아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한 생명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헌신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정권 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양심을 팔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거 생산성이 안 돼. 경제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나누면서 구조조정 때문에 희생당하는 그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법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한 생명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들을 돌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9장에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정을 살펴보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버먼트 유치원이 교회에서 운영했던 어린이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어린이집이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막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야, 이제 인도 정부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것을 맡아서 책임져서 하겠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정부가 하지 못하는 다른 곳을 찾아서 교육의 혜택을 주고, 교육이 잘 되어지면 복지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복지가 잘 정부나 이런 데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인권 쪽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인권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원할 다른 것을 찾으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아무도 관심 갖지 못하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정부에서, 사회에서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가 그 일을 맡아서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고아원들이 생기는 이유들, 양로원들이 생겼던 이유들, 재활원들, 정부에서, 사회에서 그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고아원을 세워서 그들을 어떻게라도 먹이고 그들을 키웠어요. 어른, 나이 드신 분들을 갈데 없는 분들을 보다가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정되고 괜찮은 데가 되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그걸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주고,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정부에서, 법에서, 정치적인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때가 바랍니다. 지난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프란시스 교황에게 대통령 특사를 보냈어요. 보냈던 이유가 뭐냐면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 중재자가 되어달라는 그런 특별한 부탁을 전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외교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교회가 그 일을 맡아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과 쿠바의 그 오래된 외교 단절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그 모든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는데 프란시스 교황이 그 중간에서 미국과 쿠바를 화해할 수 있도록 서로 외교를 이제 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그걸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분단된 것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아픔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방인같이 소외된 자를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 한 명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법도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부도 보호해 주지 못하고,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경제적인 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정치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소외된 자를 돌보고 그들을 보호해 주고 그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소외된 자를 살피시고 보살피시고